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가 첼로 연주자였다면서요? 유감스럽게도 또 안타깝게도 이 토스카니니는 아주 심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악보를 미리 다 외워서 그 다음에 소화시킨 다음 연주회에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면대 앞에 악보를 올려놔도 얼마나 심한 근시였는지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곡을 받아서 다 암송하고 소화한 다음 연주회에 참여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를 바로 앞에 놓고 주의자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 중에서 이 악보를 암송하고 소화한 사람을 수소문해 보았더니만 유일하게 토스카니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임시주의자로 발탁이 되어서 지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살, 세계적인 주의자로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 케이스고요, 평상시에 준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찬스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양병 10년 용병 1일. 그러니까 병사를 키우는 데에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쓰는 데에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단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나라의 예산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군사들을 훈련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또 신무기를 도입하는데 나라마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예요. 어디까지나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초전 박사를 위해서 확률도 낮은 곳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할애하고 예산을 퍼붓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에 하나를 위한 준비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국방비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할애하는 것 두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유사시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 어느 신학생이 이제 졸업고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졸업고사를 앞에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중에는 또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게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의 실력 가지고 졸업고사를 봐야지, 그 대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하던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시험 잘 보겠구나. 마음속에 확신도 오는 거예요. 다 드디어 이제 시험 날이 되어가지고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캄캄한 거 있죠.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끙끙거리고 고민하다가 백지로 내면서 맨 밑에다가 한 문장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만 교수님이 뭐라고 거기다 응답 메모를 남겼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A+, 너는 F, 권총이다. 권총, 너는 낙제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준비도 해야 됩니다. 기도 못지않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좌우지간 결정적인 순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평상시에 꾸준하게 준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홈런을 날리신 그런 경험은 또 없으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글쎄요, 따로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내일 12시가 나의 종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따로 특별하게 뭐 준비할 게 있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나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왜? 눈을 뜨게 되면 벌써 이미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준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 아니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밤 12시면 어떻고 새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도요, 그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착실하게 복습해서 정리된 아이들에게는요, 예고 없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를 팍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뭐 중간고사 며칠부터 중간고사 본다 하면 벼락치기에 능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까질까질 놀다가도 시험 날짜 예고되면 그때부터 막 코피 터지게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는 이런 얄팍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저 차근하게 예습 복습 착실하게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 차라리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시험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순간,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동안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던가요? 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넷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지요. 자, 모르드게는 성문 밖에 있고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삼촌 모르드게가 군복을 벗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밖에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조카였던 왕후 에스더가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된 영문이냐? 해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내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소식을 물고 왔는데 무슨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 밑에 2인자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바벨론의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왕을 충동질 해가지고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면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씨도 없이 말살되게 되는 이런 절대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왕궁 안에 있는, 아니 왕의 아내인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고하라, 이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왕후 에스더로부터 무슨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나도 지금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는 민족은 고사하고 내 목숨까지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성 밖에 있는 모르드게가 듣고는 다시 하닥을 시켜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예요? 위기의 때라고요. 지금 민족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런 때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그 위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정치적인 위기거든요. 아니, 종교적인 위기거든요. 아니, 12절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이건 경제적인 위기거든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치적인 위기 앞에, 종교적인 위기 앞에,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과연 에스더가 취할 액션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에스더의 사명이 뭐예요? 아니, 그 에스더는 우리 차치하고라도요, 자, 우리도 개인적인 위기가 있어요. 민족적인 위기가 있어요. 국제 정세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액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자,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위기 앞에서 우선 이기주의가 극복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무슨 얘기인지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 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가운데서 너만 홀로 안전하리라, 너만 홀로 위기를 모면하리라 아예 생각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지요? 나만 홀로 면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뭐 죽든 말든지 간에 나만 홀로 안전하고 나만 홀로 위기를 모면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공통된 생각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님비 현상 아니겠어요? 님비 현상. 내 마당만큼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의 마당은 다 내주더라도 내 마당만큼은 절대 안 돼. 이게 여러분, 이 님비 현상,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된 거 아니겠어요? 이기주의가 문제 아닐까요?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가지고 요즘 보면 막 집단 이기주의, 막 우리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거지. 뭐 집단 이기주의, 막 아니 지역 이기주의, 아니면 무슨 관할 부서 이기주의가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역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지역만큼은, 우리 관할 부서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만 홀로, 우리만 홀로 면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런 세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는요, 수초에서 나오는 산소를 먹고 살고요, 또 이 수초라고 하는 놈은 금붕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그만 어항 안에 있는 세계도 그렇다는 얘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에도 악어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악어바람. 이 악어로 만든 제품들이 막 불티나게, 뭐 악어 가죽, 그때 저도 악어 지갑 하나 얻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악어 뭐 지갑, 악어 벨트 해가지고 악어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악어가 씨를 말리는, 저기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악어들이 많잖아요. 거기 어느 늪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둥둥 뜨는 거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원래 이 악어라고 하는 놈은 이 덕뼈라든지 이빨이 굉장히 강한 놈이에요. 뭐 덕뼈가 막 강하고 막 이빨이 막 좋으니까 막 그대로 집어 삼키는 거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위가 너무 약한 거 있죠. 잔뜩 쳐먹어 놓고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막 설사로 막 그 배설물을 지금까지 누가 먹고 살았는가 하면 그 늪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악어가 죽고 나니까 덩달아 물고기들이 죽을 수밖에. 이걸 도미노 현상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오묘한 세계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 가만히 보게 되면 재벌순환사, 우리 시대는 지금 재벌순환사입니다. 재벌들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재벌들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들을 하고 일거리를 창출하니 해도 역시 대기업들이 일거리를 창출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은 어디로 가고 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재벌들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모양, 재벌 순환 사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현주소라고요. 나는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재벌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돈 써가면서도 왜 오늘에 와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유는 있잖아요. 그동안 한창 잘 나갈 때 막 그냥 문어발식으로 그냥 기업을 막 확장하면서 중소기업 다 잡아먹었잖아요. 적당하게 손 건드리면 안 될 건 건드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막 문어발식으로 막 기업을 막 무분별하게 막 확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 잡아먹. 오늘에 와가지고 보복당하는 거라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공생공존의 이치라든지 이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오묘한 세계의 이치를 진즉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밖의 세계 얘기입니까?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개인 이기주의 아니면 부서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전체 틀을 봐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개인 이기주의는 발붙일 틈이 없다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는데 성도들은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부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내가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만을 부르짖는 것이지 남북 공동체라고 하는, 남북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먼저 믿는 분들이 기득권만 조금만 내려놓기만 하면 새로 오는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적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를 가보게 되면 너무 이게 기득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발붙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게 되면 저 굴러 들어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뺀다나? 나는 그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라 밖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누가 박힌 돌이고 누가 굴러 들어온 돌이란 말인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야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박힌 돌들이 계속 거기 그냥 만세반석으로 그냥 박혀 있는 동안 그 공동체는 오히려 굴러 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적당하게 빼주어야만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사회,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은 내가 없고 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말이에요. 나 이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정말 위기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 때에
오리지널 사투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 그렇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원으로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개인적인 쪽은 민족적인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뭡니까?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에스더 왕후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도성 밖에 있는, 그쵸? 이 궁 밖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는 얘기지요. 나도 궁 안에서 내가 부리고 있는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나도 금식한 다음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고하겠다, 이 민족을 구하겠노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외교적인 노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적인 노력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 에스더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우리 먼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밖에서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안에서도 3일 동안 금식한 다음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의예요. 지난번에 전교인 산상 기도회 때 이경숙 전 총장님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 거기 갔던 성도들이 굉장히 좋았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간증.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문제들이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들을 아니 어떻게 체구도 작고 몸도 약한 분이 아니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숙대는 완전 적자도 그런 적자가 없고 완전 부도 일보 직전에 있는. 그래서 좌우지간 그 당시 총장이 되는 사람은 다 무덤 파는 거라고 아예 이렇게 이름이 날 만큼.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직선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직접 선출해가지고 총장으로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 4선까지 16년 동안 숙대 총장 일을 하면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 간증의 핵심 내용은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 몸도 이게 몸이 받쳐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관계자들 계속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람 찾아다니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울다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우리 귀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경숙 그 권사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횟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전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학을 세워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이 한 얘기만 봐도 마치 숙명여자대학교는 기독교 여자대학교인 양 그렇게 인상을 대문마다 막 정문마다 4개 정문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질 새로 정문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기다가 새겨놓질 않나. 건물들 10몇 개 동을 짓는 과정 속에서 다 무슨 은혜관 무슨 관 전부 성경적인 그런 분위기의 이름을 따다가 다 건물마다 이름을 거기 불교 신자들이 없고 무슨 타종교인들이 없습니까? 교수들 중에 직원들 중에 타종교인들이 없습니까? 원래 기독교 대학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것 자체가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는 엎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다운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시고 내 대신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결론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시스기야 왕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시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적장 산헤립으로부터 협박과 위험을 협박과 위협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 최후 통첩을 딱 받아들고 시스기야 왕이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세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보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라니까요. 적장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딱 받자마자 그 편지를 들고 달려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대로 성전에 달려가가지고 적장으로부터 온 마지막 최후 통첩을 쫙 펴놓고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37장 한번 14절 이후 한번 쭉 한번 보실래요? 시작. 시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시스기야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나라의 문제를,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고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간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나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내 대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싸울 때 싸우는 것은 나다. 그러나 내가 엎드릴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대신 일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게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더 여러분 유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다 싶은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위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리십시오.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해 주시고 내 대신 이거는 시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경숙 총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구국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위기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순교자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16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하반절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금식한 후에 3일 동안 금식한 후 그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아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다는 뜻이 뭐지요? 11절을 두고 하는 얘기. 11절 한번 11절로 올라가 보세요.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당시 음모 시대거든요. 왕을 암살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도 못 믿는 자식도 못 믿고 마누라도 못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취해진 조치, 취해진 법도가 뭔가 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지 여하를 불문하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죽이는 법.
왕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왕후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이는 법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왕후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냈다니까요. 자,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제 내가 왕이 부르지 않지만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왕후 에스더가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민족을 위하여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던지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이런 각오, 이런 자세로 나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데야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는 거지요. 사람들마다 살려고 하니까, 살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죽겠다는데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자살할 용기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자살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살, 그런 용기라면, 죽을 용기라면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너 죽고 나 살자. 별 볼 일 없어요. 이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 죽고 잘 안 해.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요. 아니 너 죽고 나 죽자는데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런 정신,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발에 밟히고, 밟힐 뿐만 아니라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알의 밀알을, 예수님이 우리 존재를 한 알의 밀알로 비유를 한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밟혀야 된다는 얘기고요, 때가 되어서는 아예 썩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썩을 때 비로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인들 너무 똑똑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이거 칭찬 같아요? 욕이에요. 욕. 그래,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교인들은 양보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매력이 있었는데 요즘 현대 교인들은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밥맛이래, 왕재수래. 그냥 재수도 아니고 어우 저 왕재수, 저 왕밥맛, 밥맛 그냥 밥맛도 아니고 요즘 현대 교인들을 일컬어 왕재수, 왕밥맛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어쩌다가 우리의 이미지가 불신자들에게 왕재수, 왕밥맛으로 비추게 되었을까?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 갖다 대고, 막말로 총 갖다 대고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느냐? Yes, I believe 해가지고 그대로 빵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순교하는 것은 그런 대로 순간적인 용기 가지고 그런 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순간적인 순교가 아니고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어렵다고요. 한두 번 희생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계속 여러분 희생할 수가 있어요? 계속 손해보고 계속 양보하고 계속 나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내려놓으라고 한다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가능한 사건이냐고요. 아니 희생도 한두 번 요구해야지. 한두 번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정신 가지고 한두 번 나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보고 희생하라고 한다면은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순교보다도 순교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을요, 거창하게 생각하지도 말고요, 감상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시작이 뭐 같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멘 할 거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데서부터 교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를 너무 거창하게, 너무 감상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추상명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아니에요. 교회 사랑의 시작은 실제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여러분 주워 보셨어요? 그냥 지나치시지요? 교회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내가 몸소 줍는 데서부터 교회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8월 전쟁설이 있고 지금 김정은이가 대화를 하게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적 있습니까? 엎드려 보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뭐예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어 보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주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사랑의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들을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용납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저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 가슴에 품노라, 상대방을 내가 용납해 보며 용서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으면 죽으리다 이걸 너무 막연하게,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관념적으로,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죠. 나 하나 참고 나 하나 잠잠하고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why not? 나 그쪽을 선택하겠노라. 이게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래. 나 하나 잠잠하기만 하면, 나 하나 참기만 하면, 아니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쪽을 선택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왜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74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동생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남겨두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 사명 다하기까지는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사명 마치기까지는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요, 성경 보니까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고레스 왕을 나의 종이라고. 악한 사람도 왜 이 땅에 다 필요하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아직 쓸모가 있어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쓰시고, 그 다음에 물론 악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미련 없이 버려요. 선한 사람들은 쓰고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비해 가시지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일회용으로 쓰신 다음에 그는 미련 없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악인이 그거 질문할 필요 없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남겨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 않았나,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냐고요. 예.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한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면서, 여러분 이거 잘 감당하기만 하면요 9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불임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화위복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메대 사람, 바사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해요.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 민족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악한 계획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현지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이 되려고 하고 유대인 행세를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된 날, 아니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 날이, 이게 바로 불임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귀한 일꾼들로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